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2018년 부활절 하나님이 생명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이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잉태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먹는 말씀이 될지어다. 성경의 인물들은 많은 인물들이 나중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먼저 된 자로 끝났다. 아브라함, 나오라고 할 때 아무것도 없이 털고 나온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야곱, 달랑 장자권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장자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상속은 에서에게, 형 에서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축복을 받고 12지파의 애비가 됩니다. 다윗, 말제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찾아왔을 때 후보 명단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밖에 나가 양치던 자였습니다. 그의 인생 중간에는 너무너무 먹을 것, 가진 것도 별로 없어서 동네 부자인 나발에게 찾아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청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생 라합, 밑바닥 인생입니다. 나중된 자입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먼저 된 인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십자가와 만나라. 십자가와 충돌하라. 교회 오는 사람은 그래도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 오죠. 나도 뭔가 세컨 찬스를 잡고 싶고 내 인생도 리셋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충돌이 안 되는 겁니다. 충돌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와 충돌이 돼야 되는데 십자가와 충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짐이 무거운 인생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무겁지요. 성경의 말씀은 십자가에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에 던지십시오 합니다. 그런데 던지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던지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던지라? 성경의 말일 뿐 그것은 모세가 한 것이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한 것이고 나와는 그랜드 캐년만한 간극이 있더라. 그래서 십자가는 교회의 십자가일 뿐이고 십자가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일 뿐이에요. 교회 종탑 끝에 세워진 십자가, 강제상 위에 있는 십자가, 내게 있는 십자가, 목걸이에 액세서리로 하나 존재하는 그 정도의 십자가. 문둥이, 성경의 구약에서 문둥이는 혹독하게 다룹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인생, 그리고 살점이 푹푹 뛰어나고 피 흘리는 인생으로 묘사합니다. 근데 그 문둥이만 문둥이가 아닙니다. 내가 바로 피 흘리는 문둥이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나입니다. 우리가 나라는 실제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나는 피 흘리는, 지금도 고통 속에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 문둥이가 납니다. 문둥이 장군 나만만이 문둥이 아니라 그 문둥이 나만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이럴 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10명의 문둥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2년 혈류병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38년 베데스다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만이 사람들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10명의 문둥이에 속해 있고 12년 혈류병 여인이며 38년 베데스다 환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는 것을 인지할 때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2년 전립병이면 인생을 12년 잃어버린 겁니다. 38년이면 인생을 반평생을 송두리째 통째로 드러난 것이에요.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생들을 먼저 된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붕에서 내려온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볼 때 그 지붕에서 내려온 중풍병자를 도와준 내 친구 중에 하나가 나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나는 그 내 친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는 바로 얘 지붕을 뚫고 내려온 들것에 실린 중풍병자가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즉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내 자식이 사리분별을 못합니다. 내 자식이 지각 능력이 조금 늦둥이인 것 같아요. 어떤 정도인데요? 물과 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듭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아파트 발코니를 난간을 잡고 12층, 13층, 14층인데 그것을 보고 무서운 줄도 모르고 뛰어내리려고 하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다른 사람하고 케미도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학교를 보낼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시로 나으니라. 애비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 시로 나으니라. 여러분, 이 아들은 나중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난 괜찮은데요, 이게 문제예요. 나는 괜찮아요. 이겨낼 수 있고요, 견딜 수 있어요. 난 괜찮아요. 여러분, 난 안 괜찮습니다. 나는 안 괜찮아요. 나는 내 스스로 책임질 수가 없어요. 환난과 고통 속에서 이를 악물고 꾹 참고 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 이 환난과 고통을 이게 꾹 참고 살면 다음 생에서는 최진삭 때 막내딸로 태어날지, 부잣집 장자로 태어날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많은 사람이 이런 환경에서 환난과 고통을 이해하려고 그럽니다. 왜 내게 이런 환난과 고통이 생겼을까 하고 이해하려고 그래요. 글쎄, 하나님은 나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인생끼리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고 처지를 많이 해서 기승전결을 잘 얘기를 해줄 때 그가 납득을 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봐도 결론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하나님, 날 좀 이해시켜 주세요. 하나님, 날 좀 이해시켜 주세요.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이해시켜 주세요. 하다 보면 언쟁으로 가버립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들 율법 잘 지킨 사람입니다. 헐렁헐렁 설렁설렁 퐁당퐁당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끝까지 지킨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모든 스트럭처가 다 무너지고 자기가 굳건히 붙잡았던 것이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묻고 하다가 이해가 안 되니까 언쟁으로 넘어가고 나중엔 정죄하고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이죠? 기승전은 알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기승전은 알 수 없어도 결은 결정되어 있다. 우리의 인생의 기승전은 알 수 없어도 결은 결정되어 있다. 네, 비록 지금은 환난과 고통 속에 있으나 또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잘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불문불이 지나가면 나는 욥과 같이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오늘 무덤 속 깜깜한 인생이 있어요. 불 꺼진 겁니다. 암흑천지지요. 피 흘리는 문둥이 인생이 있을 겁니다. 또 다 가졌는데 죽고 싶은 인생이 있을 거예요. 자녀도 가졌어요. 잘 자라고 성장합니다. 부부도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타이틀과 포지션이 존경할 만한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꿇어다니지 않고 살 수 있는 인생이 있어요. 남들은 여러분을 부러워합니다. 근데 다 가졌는데 죽고 싶은 인생이 있어요. 그만 끝내고 싶은 인생이 있어요. 이런 인생이 TV 속 드라마 인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럴까요? 암이라는 거 있죠? TV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가족 중 한 사람에도 암이 걸리면 이건 현실에서 들어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암에 갑자기 걸리셨어요. 하지만 슬프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그 또한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에게 암이라는 것이 훅 들어오면 여러분 자기 인생에 확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건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날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좀 계시면,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면 날 좀 살려주세요.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사람 하나님 부르는 걸까요? 글쎄, 이에겐 아직 막연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누굴 불러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굴 불러야 합니까? 여러분, 누구 이름을 부릅니까?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것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입니다. 날 위하여 고통당하고 죽으신 예수님을 부르시는 겁니다. 날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 이름 부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부르는 애가 있을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다에는 여러분 나의 모든 죄와 악이 다 있는 것입니다. 나의 무거운 짐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십자가 밑에 던지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이 성경 말씀을 제가 한 단어로 할 수 있어요. 내게 와. 내게 와. 거기 아니고 여기.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라 하셨을 땐 오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셨을 때는 오면 되는 겁니다. 오라 했을 때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놓치는 거예요.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끌어들였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지지 못하면서 부르면은 여러분 그건 거짓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오라고 하십니다. 그때는 오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한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보세요. 시작. 다 책임질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보세요. 시작. 다 받아줄게 통째로. 아멘. 이런 사람이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아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죄를 아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 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뢰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아뢰지 않으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죠? 첫째, 믿음은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한다.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한다. 이 사람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극은 내가 죄인인 줄 모른다는 것이에요. 인생엔 짐이 있어요. 짐은 무거운 것입니다. 근데 이 짐이 무엇인지, 이 짐이 왜 생겼는지, 이 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짐이 무엇인지, 이 짐이 왜 생겼는지, 이 짐을 어떻게 떼어놔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힘들지?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제발 털어놔봐. 뭔데 그래? 아유, 말 못해. 왜 말 못해요? 말하기 싫어서 말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짐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짐을 설명 못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묻지 마, 괴로워, 이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짐을 벗으려고 또 죄를 지어요. 짐을 벗으려고 또 죄를 지어요. 중독이란 뭐죠? 몸이 나빠지는 걸 알면서도 계속하는 것을 중독이라 그래요. 이걸 계속하면 나도 폐인이 되고, 이걸 계속하면 나를 사랑하는 내 가족도 망친다 아는데 스탑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계속하는 것이에요. 계속 들어가는 것이에요. 술 중독, 마약 중독, 노름 중독, 게임 중독, 자꾸 방 안으로 들어가는 희귀꼬머리, 그것도 자기도 자꾸 그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해요. 왜냐하면 계속할 때마다 뭔가 위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엔 위로가 없습니다. 결국 스스로를 다 망치고 마는 거죠. 이 사람은 이것을 끝내고 싶습니다. 근데 끝내고 싶은데 끝나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끝내고 싶은데 끝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가 더 견디다 못해 자기 스스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확 그냥 여기서 더 이상 눈 뜨고 싶지 않다. 이대로 그냥 눈 감고 잠들고 깨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이걸 뭐지요?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무겁다, 힘들다. 근데 뭔지를 알아야지 해결을 하지. 여러분, 여기까지는 많은 쪽에서, 메디칼 쪽에서는 더 잘 구분을 해놨습니다. 메디칼은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이런 현상을 분류를 잘 해놓고, 과거에는 이건 좀 정신이 나갔다, 미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메디칼은 아주 분류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요건 요런 그룹 이렇게 하면서 병명을 따로따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과 모든 그 증상을 다 나열시켜 놨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뭐죠? 항상 끝에 읽어보세요. 그런데 치료약은 없다, 치료 방법은 없다, 지속적인 상담과 관심이 필요하다. 뭘 어쩌라는 말이에요. 거기까지인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고 있어요. 죄다. 죄다. 여러분, 왜 괴롭고 왜 무거운 줄 아세요? 여러분, 돈 때문인 것 같고, 그것 때문인 것 같고, 그것이 쳐들어와서 그렇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렇다 그러는데, 여러분, 죄 때문에 괴롭고 죄 때문에 무거운 것이 인생이에요.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 근데 목사님, 회개는 성경의 말일 뿐 나는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요. 내 안에 원망과 언쟁과 의심과 불순종과 아주 그냥 이 모든 비난이 뿌리가 깊게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표현하면 기둥뿌리처럼 내게 꽉 박혀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그리고 좀 위로가 돼요. 기분이 업됐고 감사해요. 목사님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안녕. 성도님, 당장 내일부터 증상이 똑같이 돌아올 거예요. 당장 내일부터 똑같은 증상이 또 돌아올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코끼리 말뚝이기 때문이에요. 코끼리가 말뚝에 묶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둘째, 털어놓으라. 하나님께 털어놓으라. 털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가벼워져요. 인생이 어떻게 하면 가벼울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털어놓어도 여러분 가벼움을 좀 느끼고 위로를 받죠? 그것보다 더한 존재가 있으니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털어놓으면 가벼워져요. 어떻게 이렇게 내가 가벼울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 복잡하고 머리를 짓이고 밤에 잠 못 자고 골치를 썩이고 그냥 속에 위액이 거슬러 올라와서 역류하는 현상이 생길 때 여러분 그거 고민하지 말고 딱 무릎 꿇고 앉아서 1분만이라도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거 받아 주시옵소서. 가벼워질 거예요. 시원해질 거예요. 상쾌하게 뻥 뚫릴 것이에요. 여러분, 자유함이 있게 될 거예요. 인생에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얘기해도 자유함은 없어요. 오히려 덜어 묶이지. 하지만 하나님께 털어놓을 때 자유함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밤부터 이런 인생은 숙면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쫙 자고 일어난 상쾌한 아침을 맞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뭔지 아세요? 털어놔도 된다. 믿음이 뭔지 아세요? 털어놔도 된다. 하나님은 당신을 안 버린다. 하나님은 당신을 안 버린다. 우리는 이걸 털어놓으면 사람이 날 버릴 거라고 생각해요. 관계가 멀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털어놓으면 그와의 모든 것이 끝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끝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보세요. 여러분, 안 털어놓으면 빙하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빙하기가 찾아와요. 하나님은 섬기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자기는 털어놓는 것이 없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 자기 인생이 얼어붙는 걸 몰라요. 자기 주변이 다 얼어붙어 있어요. 아주 빙하기가 찾아온 거예요. 빙하 속에 갇힌 공룡신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털어놓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털어놓은 당신을 안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통째로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부자 청년은 먼저 된 자입니다. 오늘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은 부자 청년을 만난 이야기의 결론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맨 처음에 도입이 부자 청년부터 시작돼요. 부자 청년은 먼저 된 자입니다. 일단 부자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 나온 자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숨어 다닌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온 자예요. 주님도 그 얘기를 듣고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할 마음까지 드셨어요. 나를 쫓으라. 마지막에 축복의 말씀을 주었어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12번째, 13번째 사도가 되는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런 콜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는 정반대적인 행동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부자 청년의 태도가 나옵니다. 다 같이 그 사람은 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으면 시원하고 상쾌해지고 풀리고 자유함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띄어요. 슬픈 기색을 띄어요. 그리고 근심을 하게 돼요. 슬픈 기색과 근심을 하게 되면 짐이 됩니다. 여러분, 근심이라는 것이 짐이니까. 그래서 또 짐을 짊어진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그 짐을 짊어지고 그 근심을 짊어지고 제 길로 가버렸어요. 도로 가버렸어요. 포인트가 뭐죠? 부자 청년이 이렇게까지 주님이 사랑하셔도 주님이 콜링을 했을 때 너무너무 자기 상황이, 자기 환경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 다 이해가 되나요?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부자 청년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그때 이 부자 청년은 주님께 털어놨어야 됐어요. 근심이 찾아왔을 때 슬픈 기색보다는 주님께 털어놨어야 됐어요. 주님,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힘들고 이렇게. 그러고 또 주님, 난 이거 받기가 힘든데 그래서 근심이 찾아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께 털어놔야 되는데 그 근심을 지가 해결하려고 간 거예요. 이 사람 먼저 된 자나, 여러분, 이건 나중된 자로 끝내지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 고하십시오. 이 무거운 짐, 내 안에 있는 모든 이런 무거운 짐, 여러분 자세히 파고들면 여러분도 무엇 때문에 무거운지 모를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여러분 이것이 왜 생겼는지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는 더 모를 거예요. 정체를 알 수 없는데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맨 나중 되셨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십자가 골고다에서 육신이 찢겨서 피와 물을 쏟고 돌아가신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것도 자연사라는 것이 아니라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을 냈어요. 그리고 도둑들과 함께 다 죽었어요. 그러니 이것은 완전 실패, 맨 나중된 자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 삼으셨다. 부활의 첫 열매 삼으셨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 인간이 보기엔 맨 나중된 것 같으나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를 삼아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예수를 믿고 많은 신앙생활하고 많은 봉사를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에 자랑할 것은 내가 주님께 털어놓는 것이에요. 믿음은 털어놔도 된다는 걸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안 털어놓고 믿으려니까 비강이가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메시지, 하나님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축복의 예언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먹어라. 이 말씀을 잉태하라. 그대로 된다. 말씀은 그대로 된다. 단 하나님께 내 무거운 짐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죄와 악, 여러분 그것이 다른 사람, 어떤 환경적인 요인, 어떤 상황과 시대적인 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짊어졌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나의 죄와 악 덩어리예요. 이게 버물려져 있는 것이에요. 이게 버물려져 있는 것이에요. 이게 버물려져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이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한다.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모자라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돼서 불합격돼서, 내가 실패되고 실수돼서, 내가 질병에 걸려서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이 죄가 연자 맷돌처럼 돼서 내 모가지를 끌고 바다 밑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끌어버리는 방법, 여러분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 고할 때 하나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한별 목사 눈 쳐다봐요. 하나님이 이번 부활절에 우리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 들어갑니다. 사람에게 고할 때 빙하기가 찾아오나 하나님께 아뢰면 이 빙하기가 녹는다. 우리 다 같이 주여를 3번 외치고, 하나님, 나의 죄와
나의 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 주여를 3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